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소서. 당신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좋은 소식을 나타내셨나이다. 또 그 말씀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기쁜 약속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만민에게 영광스러운 희망을 노래함으로써 살아있는 몸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전 존재가 당신 안에 자리 잡게 하소서. 당신과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이 커지고 믿음은 더 강해지게 하소서. 내게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내 삶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교회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영접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동면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는 우리의 비전을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꾸는 꿈은 당신의 꿈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행하는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말도 당신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고백도 당신 앞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착각과 오만을 용서하십시오. 다만 모든 것이 은혜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현절 7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7번째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018년 아카데미상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 겟아웃의 주인공이자 흑인인 크리스는 아버지가 신경외과 의사이고 어머니는 정신과학자인 백인인 로즈의 연인입니다. 어느 날 로즈의 부모집에 초대받은 크리스는 한밤중에 거실에서 로즈의 엄마에 의해 최면에 빠집니다. 극단적인 인종차별적인 로즈의 가족은 건강한 흑인을 집으로 유인해 노쇠한 백인에게 경매를 통해서 팔고 낙찰받은 백인의 뇌를 흑인의 몸에 이식시켜 백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괴기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크리스가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를 추면에 빠뜨린 후 로즈의 아버지는 크리스의 뇌를 적출하고 시각장애인이자 미술상인 백인의 뇌를 그의 몸에 이식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 크리스는 기지를 바우기 위해 그곳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로즈의 가족을 한 명씩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인이었던 로즈를 살해할 기회를 얻지만 차마 그녀를 죽이지 못하고 경찰인 친구와 함께 현장을 떠납니다. 겟아웃은 인종차별과 사회분열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공포영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표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진 공포영화들은 전쟁의 참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반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몸의 부활 문제 역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몸의 부활을 부정한 것은 우리가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를 두려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몸의 부활을 부정한 것은 두려움의 반영이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몸의 부활을 공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공포스러운 것들이 자신을 피할 수 없는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그것들이 실제적인 위험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위협에 불과한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부활한 몸을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보고 놀라는 좀비와 비슷한 존재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왔습니다. 몸의 부활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채 고백해왔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는 부활한 몸을 공포 영화에 나오는 좀비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 중에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죽은 사람을 되살리기를 원하겠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죽음에 던져진 껍데기에 다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래도 몸이 부활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고로 시신의 일부가 사라졌다고 해도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느냐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묻고 제기하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인간의 생각에 갇혀서는 몸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한 몸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부활한 존재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앗의 비유는 부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고 자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씨앗이 깨어나거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과정에 의해 변형됩니다. 몸은 바뀌었고 보이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진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음보다 더 큰 삶, 더 나은 삶을 살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중에 경험되는 한순간일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변화에 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오는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예수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대상인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씨앗이 자란 나무가 되고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고치 속에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면 이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일까요? 44절에서 바울은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며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어로 소마 푸시콘인데 푸시콘은 영혼을 의미하는 명사 푸시케이의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소마 푸시콘은 영혼의 몸, 즉 생명이 영혼의 기반을 둔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이며 뿌려진 몸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육체의 필요에 따라서 구체화된 영혼입니다. 영혼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희미한 반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삶의 불완전한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우리는 육체의 필요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울로 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한 몸이 유령같이 되살아난 시체가 아니라 진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삶보다도 부활한 우리의 삶은 더 멋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뛰어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물을 준비해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살짝 엿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대어 오늘을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나듯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의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책임이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과 봉사, 화해와 일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평화의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평화의 교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 30%까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난한 이웃들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가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고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